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큰 적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강한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많이 소유한 사람도 이 두려움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들 이 두려움이 내면에 가득할 때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아담이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 생각해 보니 상실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갖고 있지만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육지에 있을 때 80세 정도 되셨던 장로님하고 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 장로님 두 분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장로님,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죽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죽는 것이 안 두렵다면 그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의 두려움,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떠나보내는 두려움, 또 쌓아놓은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는 두려움, 가족이나 배우자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한순간에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란하고 화려했던 인생이 온데간데 없이 씁쓸하고 참 두려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움은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만이 겪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류학이나 생물학에서는요, 생명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가 탄생을 하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만들어지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화하게 됩니다. 퇴화를 마친 후에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명체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번식하고, 퇴화하고, 소멸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 개인과 집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증명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태동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였고 왕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을 호령한 만큼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란 작은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습니까? 아니죠. 남북 왕조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상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토도 사라지고 주권도 사라지고 자녀도 뺏기고 소유도 뺏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화려했던 그런 모든 번성의 시기가 끝나고 점점점 퇴화될 무렵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뭔가 더 번성하고 더 가지가 뻗은 그런 나무처럼 잘 자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잎이 떨어지고 추위가 찾아오는 이때쯤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 가운데에 이제 쇠퇴의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길목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대단한 것이 이 모든 상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39권 구약과 27권의 신약어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39권의 구약의 말씀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오실 메시아죠. 그러나 27권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39권과 27권으로 나눠지듯이 이사야도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39장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실된,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후반부 27장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영적 소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장 이후를 읽어보면요,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또 한 줄기의 그런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0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음서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40장 이후에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찬양과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해답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해답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두려움 속에, 상실감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3장 제2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사야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사야 43장은 많은 성도님들이 애독하고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 첫 번째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바. 여러분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야곱이라는 뜻은 사전적 정의로 보면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속이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뉘앙스가 비춰지십니까? 같이 가야 돼. 아니야, 내가 앞장설 거야. 발 뒷목을 잡고 뒤로 당긴다는 의미죠. 너는 뒤로 가고 내가 앞으로 갈 거야. 뒷덜미를 잡다, 우리말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축복을 가로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도 많은 것을 속이면서 취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남의 발목을 잡고 뒷덜미를 잡으면 우리가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집사님 세 분이 가셨습니다.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B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했더니 하나님이 너 천국까지 오느냐고 수고했다. 짜장면 먹어라.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C 집사님에게는 탕수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B 집사님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천국에 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짜장면을 주시고 C 집사님에게는 탕수육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A 집사님은 배달 갔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 그때 그 짜장면이 맛있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것이요, 참 어렵고 힘든데 다른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으면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생각되면 우리에게 불평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30평 사는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50평짜리 아파트를 경험하고 나면 30평짜리 아파트가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나에게 있어서 초라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발 뒤꿈치를 잡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호칭했던 말이 후에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다, 장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 야곱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들 형을 만나야 되는 두려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 뒤쫓아오고 있는 라반 삼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강한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하여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 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창조와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덧없는 인생,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요,
사실 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거고 상실의 아픔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라는 것도 겪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있으니까 아픔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상실,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도 다 내가 만들었다. 너희 생명마저도 내가 만들었기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10 아들과 딸이 죽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다 상실되었던 그 끔찍한 현실을 맞이한 욥이었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지금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창조되지 않았단들 이런 두려움마저 느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상실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먼저 있었기에 잃어버리게 된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십니다. 몇 시까지 식당에 나와서 이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맛있는 음식이 바로 내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또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음을 통하여 나의 삶의 의미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 것이 사라지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자녀, 모든 소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에 이것이 상실되어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즐거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또 잘못 선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속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잘못 관리하여서 상실되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구속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도로 찾아내다, 값을 지불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이 맞이한 최고의 형벌은 바로 죽음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가리켜 다른 말로 리크레이션, 재창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관리하여서
상실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구속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를 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명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꾸실 만큼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성도님이라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상실감, 염려와 걱정 주님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거나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지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또 오늘 단기 선교 탐방을, 우간다로 단기 선교 탐방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들이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우간다 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놀라지 않는 인생, 담대한 인생으로 저희를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의 소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소유됨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 이 두려움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상실됨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 탐방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절을 더욱더 아름고 피울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 청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박민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선교 사역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은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족 위에,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